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면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4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제가 군에서 첫 휴가를 나왔을 때 청년부 담당을 하셨던 전도사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다니엘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시에 기도를 하면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 설교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그 전도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하던 부대는 굉장히 규모가 작은 부대였습니다. 교회 내 부대 내에 워낙 이제 부대가 작기 때문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이 부대 밖에 있는 교회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사병이 총 4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명 중에 거의 절반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마다 이 밖에 있는 이 부대 밖에 있는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단 본부에서 이 외부에 종교 활동하는 것을 금한다라는 그런 이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 명령이 내려오고 맞이하는 이 첫 번째 주일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부대 이 보급 창고 앞으로 모이라는 그러한 방송이 나왔습니다. 비록 교회는 갈 수 없지만 그래도 예배는 드릴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보급 창고 앞으로 갔습니다. 몇 명이 나왔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3명이 그 보급 창고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부대원 절반이 기독교 신자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주일마다 40명 중에 거의 절반이 예배를 드리러 나갔기 때문에 저는 부대원 절반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교회에서 주는 밥을 먹기 위해서 소위 짬밥을 먹기 싫어서 교회를 갔던 것이죠. 그때부터 주일이 되면 늘 저를 포함한 3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라고 해봐야 별게 없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한 장 읽는 게 다였던 것이죠. 셋 중에
누구도 신학을 전공했거나 뭐 성경을 해박하게 아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다였던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제 마음 가운데 커져갔습니다. 그럴 때 이제 휴가를 나가게 됐던 것이고, 그때 이 전도사님께서 이 정시 기도에는 힘이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바로 이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말씀을 듣고 부대에 복귀한 후에 정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을 먹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점호가 끝난 다음에 또 화장실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부대 현대화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화장실은 플라스틱으로 된 이 간이 화장실, 아시죠? 그런 화장실.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그 화장실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화장실에서 하루에 4번씩 한 달 보름을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백도 없는 제가 여단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일 하급 부대에서 제일 상급 부대인 이 여단 본부에서 그것도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군종병으로 오라는 그러한 연락을 받고 여단 본부 군종병으로 제가 가게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백을 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단지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달 보름을 화장실에서 매일 하루에 4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을 뿐인데, 여단 본부 군정병으로 제대하는 그날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는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다니엘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정말 이 정시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 내용일까? 더 깊은 의미는 없는 것일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보면 이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왕이죠.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를 세우고 또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을 총리 중에 으뜸으로 삼게 됩니다. 다니엘은 원래 어떤 나라의 총리였습니까? 그는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왕만 바뀌어도 총리가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인 페르시아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망한 나라의 총리가 다시 세워진 이 페르시아의 총리로, 그것도 총리 중에 총리로 다시 세워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을 귀족들이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세력들이 그를 총리직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니엘의 허물을 찾고 찾아도 그의 허물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이 다니엘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기까지 다니엘이 지금 몇 년 동안 공직에 있었느냐, 다니엘이 몇 년 동안 지금 총리로서 생활을 했었느냐, 거의 60년 가까이를 당대의 최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최강대국의 총리로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작은 비리조차 저지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에게 아무런 허물을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까? 다리오 왕에게 법을 하나 만들 것을 건의하죠. 그 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제외하고는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구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던지라는 그러한 법령을 만들게 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은 이 법령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 법령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모든 관심을 다니엘에게 쏟고 그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법령이 선포된 후에도 평소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다니엘의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 것이라면 차라리 다리오 왕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리오 왕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왕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려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왕에게도 불리한 법입니다. 왕에게도 나쁜 여론을 만드는 그러한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러니 이 법을 철회해 주십시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를 하고자 했다면 왕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유익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오히려 자기 민족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더 자유롭게 기도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을 찾아가는 대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단정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 우리가 기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했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단순히 정의를 해버린다면 이 사건의 핵심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라면, 만약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했습니까? 도와달라는 내용이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도와달라, 살려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리오 왕은 자신을 스스로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숨어서 기도했다면, 그래서 다니엘이 평소에는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모르게 다니엘이 기도를 했다면 사람들은 이제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이 몰랐을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몰랐다면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니엘도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다리오를 신으로 생각하고 모시는 사람이구나. 다니엘도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신이 되어버린 것이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이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 앞에 놓인 문제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고백의 문제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다니엘은 고백해야 합니까? 자신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이 사실을 다니엘은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리오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다리오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다니엘은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리오, 당신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다리오, 당신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참신이다 라는 고백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여전히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세상의 권력자나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의 기도 가운데, 그의 기도하는 행동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신앙의 방법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이 신앙의 도구, 방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은밀하게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신앙인의 삶 자체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상황에 대한 감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형통에서 드리는 감사는 더더욱 아니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그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그의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쫓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면서 시편 62편에 그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 동일한 고백을 아마 다니엘도 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고백의 감사가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 10절에 기록한 감사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최고로 만들어 주겠다는 이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이 그럴 수도 있고 명예의 유혹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반대되는 것들이 그럴 수도 있죠. 환난과 고난으로 인한 좌절들이 또 우리가 경험하고 넘어지는 최고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유혹의 상황에서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흘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마라에서
이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서 그들은 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할 때 아무런 역사도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이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기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몸부림이고 치열한 우리의 몸부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헌신의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 고백을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부끄럽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내 삶에 제약을 받고 내 삶이 힘들어질까 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식당에서 기도하십니까? 식사 시간에 기도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식당에서 기도하십니까? 예전에 식당에 가면 식사 전에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고 식사하는 사람들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200만에서 800만으로 줄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800만 중에서 200만은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600만 밖에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600만은 여전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식당에서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내랑 식당 가서 식사를 할 때 테이블에 꼭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보라고 그렇게 먹습니다. 자랑하면서 먹는 게 아니라, 이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제발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밥 좀 드십시오.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그러니 여러분도 기도하고 식사 좀 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저 아내랑 식당을 가면 꼭 테이블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다른 차원의 의미에서 기도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교제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는 차원에서 기도를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고백의 차원에서 기도하십시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이 기도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가서 숟가락 들면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식사하지 마시고 떳떳하게 테이블에 손 올리시고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다리오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세상이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얼마든지 눈을 감고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30일만 그냥 눈을 딱 감고 그냥 지나가면 그는 남은 여생을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기도라는 삶을 통해서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대면하는 그의 모습과 그의 신앙의 절개가 너무나도 부럽고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과 실패도, 나의 형통과 환난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가 생명같이 지켜야 할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고백은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질병에서 저를 고쳐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이 삶으로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삶의 어떤 경우에도,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삶의 어떤 순간에도, 삶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기도의 삶을 이 한 주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그 삶을 살아가시고 또 삶을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